먼저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힘이 아닌 우리의 의지가 아닌 이 자리 하나님의 이끌리심으로 주님의 은혜로 우리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나님, 예배 드릴 때에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니 주님 아버지 우리 마음을 심령을 만져 주시옵고 우리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증자의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태우는 것과 죄를 사할 수 있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한 곡 부르고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요, 누가복음 6장 39절에서부터 4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9절에서 49절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나눌 때 미리 묵상을 하고 있지요. 우리가 강해 설교를 하는 거는 계속 강해 설교를 하면서 계속 강조하는 거지, 우리가 나눌 성경 말씀에 있어서 묵상해 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지난주에는 6장 27절부터 38절까지 했고요. 오늘은 39절부터 49절까지입니다. 다음에는 7장을 하겠죠. 7장을 묵상해 오시길 바랍니다. 우리 39절부터 49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 한 절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하나니 다시 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너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줄을 한 성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불이 나서 향유가 그 집에 부딪히매 자기의 듣기 때문에 그 능력이 못하게 하였거니와. 함께 하겠습니다.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초 없이 흙 위에 집을 짓 사람과 같으니 향유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주님 앞에 시선을 두고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시선을 붙들어 주시었고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었고 우리의 이성을 주관하여 주시었고 우리의 감정을 붙들어 주시었고 우리의 의지를 주님께로 인도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께로 인도함 받고 날마다 불법을 행하는 자가 아니라 반석에 기초를 쌓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억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예, 오늘은 누가복음 6장 39절부터 49절의 말씀을 가지고요. 하나님의 나라의 기초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어렵지 않죠. 이해되지 못하는 말씀도 없고요. 여기 45절에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라고 할 때 이 말함은 어떠한 사람을 말하냐면 46절에 주여 주여 하는데 행하지 않는, 말은 그렇게 하는데 마음에 가득한 것은 다른, 외식하는 자를 말하는 거죠. 겉과 속이 다른, 예배당 안에서의 삶이 다르고 삶 안에서의 삶이 다른 그런 외식하는 자를 말하는 거겠죠. 자, 오늘은 우리가 누가복음 6장 39절과 49절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의 기초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과 화, 하나님의 나라의 중심적인 삶,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기초 이렇게 보게 됐는데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교독한 누가복음 6장 39절과 49절은 사실 이 글을 읽고 이 글이 어렵다, 이 글을 이해해야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 글에 있어도 또 잘못된 것이 있다라고 트집 잡을 사람도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삶을 사느냐라고 물을 때 우리는 야, 이거 어떻게 살지? 깊이 생각하게 되거나 망설여지거나 갈등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사는 사람이 있을까? 이것을 해야 하는 것으로서 이해하면은
과연 누가 이처럼 사는 사람이 있을까라고 물음을 갖게 된다 이 것이죠. 우리가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좀 나눌 것인데요. 사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교독했던 누가복음 6장 39절과 49절은 예수님께서 앞서서 설교했던 그 설교 안에서 함께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 설교했던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 나라에서도 복과 화를 선언했고 그 복과 화를 선언하면서 가난한 자와 부한 자에 관해서 설교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우리에게 새 계명을 말씀해 주면서 자비에 관해서 이야기했다라는 것이죠. 자비.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받는 그가 또한 자비를 행하게 되겠죠. 그러고 나서 세 번째는 오늘 우리가 함께 교독했던 세 가지 비유에 있어서 설교하고 있으나 사실 이거는 세 가지 비유가 아니라 비유를 이야기하는데 이 세 가지 비유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이 세 가지 비유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기초라는 거예요. 우리 삶의 기초가 무엇이냐? 그것을 가지고 세 가지로서 비유하고 있고 세 가지로서 질문을 던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결국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기초를 어디다 둘 것이냐 이 말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누구를 따르고 있는지, 너희가 누굴 따르고 있는지, 너희가 어디에 기초를 두고 있는 삶인지, 너희가 지금 어디로 향하여 가고 있는지 이 모든 것에 있어서 답이 뭐냐면은 기초가 어디냐는 거예요. 지금도 강조하고 있고 9년 전 우리가 개척을 할 때 마태복음을 함께 나눌 때 강조했던 것도 기초고요. 5년 전에 이곳에서 이곳에 이전하고 나서 여호수아를 함께 나눌 때에도 강조했던 것이 뭐냐면은 신앙은 어떠한 싸움이라고요? 기초 싸움이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영적 싸움은 뭐냐면은 기초 싸움이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 바로 이 기초라는 것이죠. 신앙은 기초 싸움이고 영적인 전쟁도 기초 싸움이고 바로 소속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소속. 우리의 소속이 누구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렀다는 거예요. 그럼 그 제자들의 소속은 어디냐면은 그 불렀던 선생의 가르침을 받는 그 소속에 있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소속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선을 분명히 하라고 이야기했죠.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소속은 어디냐는 거예요. 기초는 어디에 두고 있냐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인지 세상의 나라인지 소속을 분명하게 할 때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지, 내가 어느 나라에 있는지 그 기초를 분명하게 할 때 우리의 삶은 너무나도 명확하게 된다는 것이죠. 내가 이것을 지켜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그 고민이 아니라 내가 기초를 명확하게 할 때, 내 소속을 분명하게 할 때 우리 삶은 그냥 명확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내 소속이 어디인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속한 나라 안에서의 삶의 가치를, 이 기초에 있어서 이 가치를 내가 속한 나라 안에 그 삶에 있어서 가치가 아니라 내가 속한 나라의 안에 있어서 내 이익, 이것이 부자들의 삶이죠. 내 이익의 가치를 둘 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세상 나라에 있어서 우리는 조금씩 섞이게 된다는 거예요. 스며들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그 기초에 두고 살아가는 삶의 가치가 아니라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 바깥에서 살아가는 것과 같이 거기서 내 이익을 구하는 삶으로서 그 이익에 가치를 두고 살아간다고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세상 나라에 속하여서 살아가는 삶으로서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신앙의 싸움은 사실상 기초 싸움이고 소속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인 전쟁이라는 거예요. 마귀를 때려잡자 막 이런 것이 영적인 전쟁이 아니라 우리는 마귀가 아니라 내가 어디에 속하였는지 그것을 보면 영적인 싸움은 이길 수 있다는 거죠.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힘의 싸움이 아니라 이 할례 없는 자가라는 것은 소속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다라는 말은 소속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 소속이 어딘지 분명하게 하면은 저절로 삶에 있어서는 명확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가령 우리 성경에 나오는 신뢰를 하나 들어볼까요? 이거는 신뢰를 든다는 것은 이게 역사적인 사실로서 우리에게 있어서 그것이 길이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사망에서 건짐을 받아서 홍해를 앞에 두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또 홍해를 건너게 하셨는데 이 홍해 사건을 통해서 이제는 그들은 애굽에 대해서는 이제 나았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애굽에 대해서는 죽은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들은 홍해를 건너는 것으로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삶으로서 이들 모두는 여호와의 군대로서 서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애굽 땅에 대해서는 죽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삶에 대하여 살아난 여호와의 군대라는 거예요. 근데 이들의 여정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여호와의 군대인지 아니면은 여전히 애굽에 살던 노예인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금 지도하고 있는 38년 동안 그들은 자신들의 삶에서 분명하게 서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들 삶도 명확하지 않았고 38년을 하나님께 속한 삶으로서 그들의 삶을 명확하게 하지 않으니까 그들 자신이 누구인지도 모르니까 그들 삶도 명확하지 않았고 38년 동안 방황하게 되고 광야에서 여호수아와 갈렙만 제외하고 모두가 다 죽고 이 광야에서 마른 뼈가 되었도록 장사 지낼 데 없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소속을 분명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애굽으로 돌아갈까? 자신들이 속한 곳이 어딘지 모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광야에서 자신들을 지도하고 인도하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지도자, 다른 사람을 우리가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그 범죄를 하나님 앞에 더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고 있는 지도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스승이 누구냐는 것이죠. 선생이 누구냐는 거예요. 맹인을 여기서 39절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지 못한다고 이야기했죠. 우리의 선생이 누구냐는 거예요. 우리를 인도하고 있는 자가 누구냐는 것이죠. 내 인생 지금 46년을 살고 있는데요. 이 46년 동안 나를 인도하고 지도했던 선생이 누구냐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고 있는 스승이 누구인지, 오늘까지 인도했던 선생은 누구인지, 지금까지 내 인생에 있어서 내가 스승이 되었는지, 지금까지 내 인생에 있어서 내 인생을 세상 나라 가운데 많은 스승을, 많은 선생을 두고 살았는지, 그래서 그 많은 선생들의 그 가르침을 내가 세상 나라 가운데 자랑하고 살았는지, 도대체 오늘 저와 여러분에 있어서 인도자, 지도자, 스승은 누구냐는 거예요. 그것을 분명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39절 말씀 나오죠.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없지요. 여러분, 맹인 아닌 사람이, 우리는 다 맹인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다 맹인이라는 거예요. 눈이 어두워서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라고 질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질문이고 첫 번째 비유라는 거예요. 주일 설교 때 예배 요소 중에 예배에 있어서 그 예배 요소 중에 성경을 읽는 것과 건전한 설교를 듣는 것, 이것이 있다라고 이렇게 나누었죠. 요즘 저희 딸이 금요 설교 때 이경진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마음이 찔렸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주일 설교 때에도 또 이 성경을 읽는 것과 건전한 설교에 있어서 들어야 한다, 예배 잘 들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한 것이 마음에 찔렸다고 해요. 그래서 성경을 읽고 예배 때에도 예배의 태도를 바꾸어 가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그러한 설교를 전에는 하지 않았느냐? 아니요, 계속 해왔다라는 거예요. 전에 그런 얘기를 계속 했고 그러한 설교를 계속 해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이번 금요 예배 때 하고 왜 주일 설교 때만 들었냐는 거예요. 그때는 듣지 못하고 왜 지금에 와서 마음에 찔리고 왜 행동을 바꾸려고 하냐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야 할 것이 뭐냐면요, 설교를 계속 안 했던 것이 아니라 설교를 계속 해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말씀에 있어서 찔릴 때가 있는데 그 찔릴 때 죄책감이 당연히 들지요. 죄의식도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에 있어서 찔릴 때 죄책감도 들고 죄의식도 있게 될 때 우리는 그것이 무조건 감정적으로 기분이 나쁘다고 할 것만이 아니라 바로 그때가 그가 그만큼 자라왔고 그만큼 성장했고 성숙해야 할 때이기 때문에 그 말이 들리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때가 바로 행동을 바꿔야 할 때고 그때가 바로 순종할 때라는 것이죠. 기분 나쁘게만 들어야 할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은 이렇게 성장했으니까 바꿔야 할 때구나 라고 받아들이면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레위기서를 읽는데요, 레위기 4장 1절부터 5장 19절 말씀 보시면은 속죄제와 속건제에 있어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거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이것을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하느냐,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본문 말씀에 있으면 이 말씀이 있어요. 잘못을 깨우쳐 주더라 라는 말씀이 있다라는 거예요. 속건제와 속죄제는 잘못된 것을 깨우쳐 준다라는 거예요. 레위기 4장 13절과 14절,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자,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다는 것은 내가 모르고 했다라는 거예요.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허물인지 몰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깨닫지 못하고 지내요. 근데 그 범한 죄를 깨닫게 되는 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회중은 숫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그것을 회막 앞으로 끌어다가라고 이야기했죠. 여기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이라고 한다는 것은 누군가는 깨닫게 해줬다라는 거예요. 누군가는 깨닫게 해줬던가 아니면은 계속해서 들었던 말씀으로 인해서 그가 이제는 들을 만한 귀가 열려서 그만큼 성장했다라는 것을 말해줬다라는 거예요. 아니면은 누군가가 가르쳐줬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늘 그렇게 우리의 삶에 있어서 깨우쳐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레위기 4장 22절과 23절,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이라고 이야기하고요. 27절과 28절,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레위기 5장 3절, 그 사람이 부정이 어떠한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달았을 때에는 허물이 있어요. 깨달았더니 이것이 내 허물이구나 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죄책감이 들죠. 죄의식도 있죠. 그러면은 거기서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레위기 5장 5절에 뭐라 하죠? 이 중 하나에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잘못하였노라 자복하고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속죄제를 드리되 제사장은 그의 허물을 속죄하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로 돌이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맹인을 인도할 수 없어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깨우침을 줄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배 요소 중 찬송에 있어서도 나눴죠. 노래라는 것은 그 사람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힘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맹세와 서원도 같다라는 거예요. 방향성을 제시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방향성을 제시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예배는 누구에게 방향성을 제시해주나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그 어린 양에게 찬양이 돌아가고 그분 앞에 서원이 돌아가고 그분 앞에 예물이 돌아가고 그분에게로 방향성을 제시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누가 스승이 되어 있냐는 것이죠. 누굴 스승으로 하고 있냐는 거예요. 누구의 제자로서 제가
누구의 제자로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이 질문을 던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 나라에 들려오는 많은 소리들을 가지고 스승으로서 살아가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신앙이라고 하나, 여기에는 지금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은 제자 공동체였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신앙이라고 하나 잘못된 신학, 율법주의, 여러 가지 신학들이 있겠죠. 뭐라 그러죠? 종교 열광주의, 그런 잘못된 신학이 스승이 되어서 이끌려가더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신앙이라고 말하고 있으나 사실 기복을 바라는 그 토속신앙과 같이 기복을 바라는 것이 스승이 되고 있고 선생이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신앙이라고 하나 세속이 스승이 되어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말하고 행동하고 하는 그 모든 삶이 그들 자신들로서 어떻게 해요? 변호해주고 있고 증언해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열매로서 그 나무를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말하고 행동하고 사는 삶이라는 것이 진리의 말씀으로서 인도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신학이나 세속적인 가치나 땅의 것들의 많은 여러 가지로서 스승을 삼고 살아가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의를 따르고 여러 선생을 두고 여러 선생을 따라서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고 많은 것을 소유하고 한다는 것은 내가 이득을 얻고자 한다는 것이죠. 거기에 삶의 가치를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의 기초가 늘 이야기죠. 삶의 기초가 달라라고 이야기하죠. 살아가는 형태는 같은데 삶의 뿌리가 다르고 삶의 기초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안 되지? 삶의 기초가 다르고 삶의 뿌리가 다르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 뭐냐? 삶에 있어서 기초가 다르다는 것이고 삶에 있어서 뿌리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예수를 말하고 있으나 사실상 예수는 다 말을 해요. 근데 예수를 말하고 있으나 말은 하고 있으나 뭐가 다른 거예요? 뿌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기초가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43절부터 44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죠.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에게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좋은 나무라는 것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포도나무라고도 이야기하고 나는 포도나무라고 이야기하고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죠. 좋은 나무라는 것입니다. 열매로 어떤 나무인지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열매를 많이 맺는 데 있지 아니하고 그 열매로서 그 나무가 어떠한 나무인지 알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껏 한국교회 역사 속에서 뭘 강조했냐면은 열매를 많이 맺는 데 목적을 두고 가르쳐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를 많이 맺으면 좋은 나무고 열매를 많이 맺지 못하면 나쁜 나무이고 그와 같이 세속적인 가치로, 이것도 세속적인 가치죠. 수로서, 크기로서 평가하더라는 것이죠. 무슨 교인이 보험회사 직원들처럼 지내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외형적인 그러한 수적인 부분만 보고 판단해왔다는 거예요. 물론 그와 같은 일로 수가 증가한 것은 맞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수가 증가한 것이 건강한 것인지 올바른 것인지 좋은 나무에 붙어 있었던 것인지는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 강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은 열매를 많이 맺었느냐 열매를 많이 맺지 못하였느냐에 있지 않고 열매로 어떤 나무인지 알아보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은 어디에 삶을 두고 있는지 말이나 행동이나 삶으로서 어떤 나무에 기초하고 있는지 어떤 나무에 접붙여 있는지를 알아보겠다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인지 자비가 있는 자인지 어떤 나무인지 어디에 삶을 기초하는지 알아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40절에 이렇게 말하죠.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지금은 이 말이 조금 어울리지 않죠. 지금은 선생하고 제자가 별로 인격적인 관계를 맺지 않고 그냥 가르치고 가르침을 받는 정도로서만 됐는데, 이 당시에는 제자고 선생이라는 것은 매우 각별한 관계라는 거예요. 함께 먹고요, 함께 자고요, 함께 길을 걷고요, 함께 모든 것을 나누고요, 함께 모든 것을 같이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이 가지고 있는 모든 가르침뿐만 아니라 삶까지도, 말이나 행동까지도 습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를 보면요, 어느 선생님 밑에서 배웠구나. 제자를 보면 선생을 보인다라는 거예요. 열매를 보면 좋은 나무인지를 보인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 얘기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선생이 하는 것을 따라하게 된다는 거예요. 말이나 행동이나 습관이나 삶에까지 모든 것이 선생을 닮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선생을 닮아야지 이게 아니라 그냥 말이나 행동이나 삶까지 따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닮아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를 보고 어떠한 선생님 아래에서 있었는지를 쉽게 알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의 스승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한다면 내가 누구의 제자인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45절에 이렇게 말하죠.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선한 사람은 누구예요? 선한 사람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 한 분밖에 선한 이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지도하는 선생은 누구이냐는 거예요. 그에 따라서 말이나 행동이나 삶이나 모든 것이 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 인생을 이 선생에게 맡기게 되는데요. 오늘 저 여러분의 인생을 누구에게 맡기고 살아가고 있냐는 것이죠. 잠언 16장 1절과 3절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에게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니라.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이게 지도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게 선생인 거죠.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을 이루어지리라라고. 우리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누구로부터 지도를 받고 있고 누구에게 맡기고 있냐는 것이죠. 주식이나 펀드, 부동산, 비트코인, 위기 속에서 구원을 할 것 같고, 오락이나 노래나 도박이나 술이나 담배나 한숨 속에서 위로할 것 같고, 편이 되어줄 것 같아도 이와 같은 모든 것은 어느 날 갑자기 내 삶에 있어서 올무가 되어 있고 덫이 되어 있고 깊은 구덩이가 되어서 구원하지도 못하고 위로하지도 못하고 내 삶에 있어서 편이 되지도 못하고 좋은 선생의 역할로서 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나를 건져주지 못하더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오늘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6절과 49절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에게 보이리라. 누구와 같은지 너에게 보이리라. 48절과 49절이요.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자, 이게 말을 듣고 행하는 자래요.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라고. 여기는 파괴됨이 있는 거죠. 나올 수 없는 심각한 손해를 겪게 되는 것이죠. 집을 짓는 비유로서 말을 하는데요. 집은
인생 천만을 가리켜서 집을 짓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 여러분이 평생을 살아가는 그 삶을 집을 짓는 삶으로서 비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주추를 반석 위에 놓고 어떤 사람은 주추 없이 흙 위에 집을 짓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나면은 48절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라고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들은 집을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않고 큰 물에도 견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49절에요.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근데 이렇게 집 짓는 사람이 있나요? 주추 없이 흙 위에다 집을 짓는 사람이 있나요? 없지요. 근데 이거는 이렇게 집을 짓는 것과 같은 삶이 있다라는 거예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라. 이들은 주여 주며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라고 했던 행하지 않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주여 주여 주님을 부르지 않나 부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입으로는 부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행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무엇이 행하는 것이고 무엇이 행하지 않는 것이냐? 이거는 여기에 나와있죠. 주추를 반석 위에 놓는 것이 주추를 반석 위에 놓는 것이 행하는 것이고, 주추 없이 흙 위에 집을 짓는 것이, 이들도 집을 졌어요. 둘 다 집은 져요. 집을 짓는 것이 행하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마태와 달리 누가는 이 표현을 썼는데요.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다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집의 크기, 집의 모양, 집의 재료, 금으로 졌느냐, 보석으로 졌느냐, 그거 다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둘은 다 집을 지었어요. 행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행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추를 반석 위에 두었느냐, 주추 없이 흙 위에 집을 지었느냐,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기초가 아니면은 모든 것이 무익하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 깊이 파고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땅을 깊이 팠다라는 말은 아니라 지속해서 아래로 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깊이 팔 수 있었던 거죠. 주추를 놓기 위해서 땅을 깊이 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추를 놓는 데에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주추가 뭐냐면은 안전을 말하는 거야. 안전. 모든 세계에 있어서 안전한 것을 의미하는데, 이 안전은 내가 집을 화려하게 졌느냐, 내가 집을 크게 졌느냐, 내가 집을 돈을 많이 들여서 지었느냐, 그런 거 하나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전혀 안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모든 세계에 있어서 모든 것은 다 떨고 흔들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화려한 우리의 그 세속적인 모든 것,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와 지식, 그 모든 것은 주추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안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땅의 모든 기초에 있어서 영원하고 안전하고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을 수 있고, 내 인생을, 내 전부를 맡길 수 있고 의지할 수 있는 그 영원한 것은, 영원히 안전한 것은 누구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초다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모든 기초는 하나님께 두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이와 같이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스승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내 인생에 있어서 지도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지도를 받고 살았다, 이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지도자는 누구이고 우리는 또 어디에 기초를 두고 살아가냐는 거예요. 시편 18편 1절과 3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중요한 말씀 있죠.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앞서서 우리가 찬송가를 불렀죠.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서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을 받으실 여호와께 아뢰오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그분밖에 구원해 줄 자 없어요.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 여기서 나오죠. 불의의 창수. 불의의 창수가 몰아칠 때에도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이 시인이 누구를 의지했냐면은 뭐 애굽의 말이나 애굽의 보아나 어떤 것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의지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에 들으시며 그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땅이 흔들리면은 당연히 그 위에 아름답게 지어고 이것이 영원할 것 같아도 다 무너지죠. 산들의 터가 요동하였으니 여기서 나오죠.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라.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름이여 그 불이 숯이 피었도다.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시며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 어둠캄캄하도다. 구름을 타고 다니시는 이여 바람날개 타고 높이 솟아오르셨도다. 그가 흑암을 그 숨는 곳으로 삼으사 장막같이 자기를 두르게 하시며 곧 물의 흑암 공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그리하셨도다. 그 앞에 광채로 말미암아 빽빽한 구름이 지나가고 우박과 숯불이 내리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고 지존하신 이가 음성을 내시며 우박과 숯불을 내시는도다. 여기서 피할 자 있나요? 그의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다 흩은다라는 거예요. 많은 번개로 그들을 깨뜨리셨도다. 이럴 때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이 밑에서 드러나고 세상의 터가 나타났도다.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누구를 붙들어? 나를 붙잡아 주시며 많은 물에서 내가 건짐받았도다. 이게 칠주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주시는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힘이 세기 때문이로다. 힘센 거 중요하지 않아요. 내 소속을 어디다 두고 살 것인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도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누가 인도해요? 여호와께서 인도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도다. 오직 안전한 곳은 여호와 한 분뿐이라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안전한 곳은 내가 영원히 살 곳은 여호와 한 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20절 말씀 볼까요?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을 주시고 우리가 앞에서 복과 상을 말했죠. 복과 화에 쓰여 있죠.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나를 지도한 것이 하나님의 길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의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라. 말씀이 내 선생이라는 것이죠. 또한 나는 그 앞에 완전하여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자신을 지켰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의 목전에서 내 손에 깨끗한 만큼 내게 갚으셨도다. 여기서 나오죠.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이 나타나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헤아린 대로 헤아려 주겠다라는 거예요.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리심을 보이시며 하나님 앞에 뜻을 두지 않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거스름이 변호하고 증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삶으로서 그가 어떠한 나무인지 알아본다라는 거예요. 주께서 공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로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하여 달리며 내 하나님의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었도다. 하나님의 도는 이게 선생이에요. 길을 가르쳐 준다는 거죠.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리라.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이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추는 안전을 말하는데 모든 것은 안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41절, 42절이요. 근데 41절과 42절이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이게 주추 없이 집을 짓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외식하는 자가 누군 자예요? 맹인이에요?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라. 그쵸? 그 후에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라고. 주여 주여 하나 사실 주를 따르지 아니하고 주께 뿌리를 두지 아니하고 주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들은 것만 가지고 자기는 보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에게 있어서 빼라고 가르치기만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외식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보지 못하는 것이 맹인이죠. 여기 맹인은 외식하는 자이고 주여 주여 말을 하나 자신의 삶은 보지 못하는 자라는 거예요. 나는 아무 문제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에게 있어서 가르쳐드리려고만 한다라는 거예요. 자신은 자신에게 있어서 깨닫고 사는 것이 아니라 너무 이타적이에요.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너무 이타적이에요. 이타적인 것이 나쁜 것이 아니죠. 근데 너무 이타적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있어서 자비라고 하나 나는 그 사람에게 자비를 베푼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그 사람에게 배려한다고 해요. 이타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정작 자신은 보지 못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말이나 행동이나 삶에만 가르치고 조종하고 간섭하면서 그것을 이타적이라고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골치 아프지요. 자신이 그런 줄은 몰라요. 주여 주여 하면서 자신은 깨닫지 못하고 말이나 행동이나 삶에 있어서 돌이키지 않냐고 사랑이라고 하는데 배려라고 하고 신앙이라고도 해요. 근데 자기 것을 가지고 말로 조종하고 가르치려고만 한다는 것이죠. 근데 그들은 어디에 기초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 기초하지 않고 자기에게 기초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뿌리 두지 않고 자기에게 뿌리를 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자신이 선생이라고 랍비라고 선생이 되려고만 한다는 거예요. 그들은 자신이 어른이라고 하고 어른이 되려고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앞서서도 언급했던 것처럼 누가 맹인이냐면은 우리 모두가 다 맹인이라는 거예요. 누가 악한 자냐면은 저와 여러분이 다 악한 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좋은 선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53장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근데 뭐 인도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도다. 우리는 다 눈이 없는 양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4절과 15절 선한 선생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알거니와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니라. 그래서 모든 양은 누구를 따라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분만이 선한 목자라는 거예요. 근데 어찌하여 선한 목자라고 하면서 우리도 알죠? 그가 선한 목자라고 하는데 그가 선한 선생이라고 하는데 따르지는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가 선한 목자라고 하면서 듣지는 아니하고 듣고 행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가 선한 목자라고 하는데 그에게 삶을 기초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그의 양은요, 그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듣고요, 따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반석이라고 하는데 삶은 그에게 기초하고 두지 않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가 방패라고 하면서 그를 힘입지 않고 살아가고 그를 앞에 두고 살아가고 있지 않아요. 그가 피난처라고 하는데 그를 의지하지 않고 그에게 피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외식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많은 것을 가지고 자신이 선생처럼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맹인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주여 주여는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소리를 선생으로 두고 그 모든 것에서도 내가 지식을 가졌다고 하면서 많은 이야기를 해줘요. 근데 정작 하나님께 기초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23장 8절과 10절이요.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라. 기초석은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머릿돌은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기초는 머릿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기초이시고 머릿돌이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두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불러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의 삶을 살 때 우리의 선생이 누구인지 세상 사람들이 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게 하고자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고자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 피를 흘림으로써 우리를 제자 삼아주시고 자녀 삼아주셨사오니 이제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시었고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그 다스리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 넘쳐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스승이 누구인지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 누구인지 우리를 지도하는 분이 누구인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라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라고 하나님이 너의 인생을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보고 증언하시고 증거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하고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찬송 한 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새 찬송 건데. 우리의 힘을
예수의 부름을 받아서 예수를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없어요. 모두가 다 주여 주여 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잘못된 신학을 쫓아서 살아가기도 하고 세상 나라를 내 삶에 있어서 스승으로서 선생으로서 두고 살아가고 예수가 더 이상 스승이 아니에요. 예수가 더 이상 선생이 아니에요. 예수가 더 이상 내 삶의 선한 목자가 아니에요. 예수가 피난처가 아니에요. 주식이나 부동산이 펀드나 이런 것이 다 내 주추가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기초가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곁길로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오늘 그 모든 삶에서 돌이켜서 참으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의 스승으로 삼고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그 주변에 그러한 삶이 있다고 하면은, 그러한 곁길로 가는 자들이 있다면은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깨달은 말씀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있어서 선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고 우리에게 있어서 선한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사오니,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시고자 하는 그 삶의 기업을 얻은 자들로서, 그 나라를 얻은 자들로서, 그 나라 안에서 살아가는 삶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의 지도를 받고 성령 하나님의 감동에 살아가는 삶으로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시선을 두고 깨어서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에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길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이제는 거짓된 말씀이, 거짓된 교훈이, 거짓된 가르침이 이제는 성도들의 삶과 무너뜨리고 미혹하여서 참으로 양떼들이 이리 가운데 다니는 것 같이 다니고 있는 시대가 되었사오니,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진리의 영을 부어주셔서 날마다 진리를 따라서 날마다 주의 길을 걷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이 시간에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청년들의 삶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이 섬과 감정과 의지를 붙들어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께 속하였다가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잊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기억되고 살아가는 삶으로서 아버지와 이 세대에 있어서 이 영적인 싸움에 있어서 승리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주께서 승리하셨습니다. 주께서 이미 다 이루셨습니다. 주께서 그 승리하신 그 삶을 우리 또한 얻고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옵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고, 날마다 주님 앞에 나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새롭게 해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어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이경민 목사님 나오셔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예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요,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죠. 저 여러분의 삶의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하여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말씀 우리가 어디지 찾아보지 않아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것 정도는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을 거예요. 우리가 길을 걸어갈 때 생각해보면, 예전에 어떤 제가 프로에서 보니까 음주 측정을 할 때 외국에서 보니까 이렇게 그 차선을 이렇게 그려놓고 거기에 이렇게 팔을 편 다음에 반드시 걸어가 보라고 이렇게 시키는 걸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우리의 걸음이 비틀거릴 수 있는 경우는 살면서 두 가지예요. 첫 번째, 길이 아닌 걸 갈 때 길이 아닌 곳을 길처럼 갈 때 비틀거리게 되어 있어요. 길이 제대로 예수님께 길로 난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길이 나지 않은, 예를 들면 우리가 산을 걸어갈 때에도 사람들이 오래 다녀서 길을 낸 그 길을 가면 좀 가기가 수월한데, 산에 길도 없는 산길을 막 내가 헤치고 갈 때 내가 비틀거리고 넘어지고 그래서 발목이 다치고 이런 일이 벌어져요. 첫 번째는 길이 아닌 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흔들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방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술을 먹었거나 먹지 말아야 할 것을 먹었거나, 뭐 예를 들어 마약을 했거나 먹지 말아야 할 약을 먹었거나, 또 아닌 것, 또 하나 마지막의 경우의 수는 뭐냐면, 길을 걸어갈 때 온전하게 걸어가지 못하는 이유는 건강하지 못할 때 길을 온전하게 걸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에게 어지러움증이 있다거나 뭐 이런 병이 있을 때는 우리가 분명히 나는 바르게 걷는 것 같은데 다른 누군가가 나를 바라볼 때는 치우쳐 있고 자꾸 흔들리게 삐뚤빼뚤하게 걷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술을 마셔본 경험은 없지만 우리가 주변에서 술 취한 사람들을 보면 본인들은 뭐라고 그래요? 나는 괜찮다 그러고 나는 잘 걷는다고 하는데 막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고 넘어질 것 같고 달려오는 차에 부딪힐 것 같이 걷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약한 사람 보긴 흔치 않지만 우리가 영화나 어떤 드라마나 간접적인 경험을 통해서 볼 때 그 마약한 사람도 온전한 정신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들은 온전하다고 우기는데 어느 누가 봐도 온전한 정신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닐 때는 우리의 걸음이 비틀거릴 수밖에 없어요.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네, 넘어지고 다치고 길이 아닌 길을 걸어가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기초는 오직 한 분 예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고 홀로 계신 하나님이고, 이 세상의 그 어느 것도 그 누구도 그 어떤 것도 그분을 대신할 만한 가치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으로 충분해요. 그분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서로 사랑해라, 서로 섬겨줘라, 나보다 남을 더 귀하게 여겨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 많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령해지는 것도, 우리가 은사를 많이 받고 우리가 말씀을 많이 아는 것, 이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빚진 자로서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된 삶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오직 한 길 예수가 기초된 삶의 기초가 되시고, 예수로 저와 여러분의 삶의 기초가 충분한 만족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얘기하듯이 감정도요, 생각도요, 어디까지요? 주님께서 범위를 정해주신 그 선까지 우리가 생각하고 느껴야 되는 거예요. 그 선을 넘는 만족을 찾는, 우를 범하지 않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 기도하고 수요예배 마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길이 아닌 길을 걷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예수라는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의 신앙이 아프거나 병들었거나 우리가 신앙으로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그 길을 온전히 걸어가지 못하는 일이 우리 평생에 없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심령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복 있는 사람은 시편 1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아버지,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주여, 우리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삶의 기초 삼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충만하고 만족한 아버지 삶을 우리 모두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살아내도록 주께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생명 얻은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에 빚진 자로서 우리가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서로를 위해 섬기며 기도하고,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서로의 믿음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서로가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며 아버지, 서로가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지체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귀한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지 못하여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 멀리 떨어져 있는 귀한 식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모든 아버지 출입을 지켜주시며 우리가 함께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교회의 이름 앞에 아버지, 우리가 함께 하나의 공동체로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합력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는 삶을 서로가 살아낼 수 있도록 위로하고 격려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거룩하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고 수요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